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2026년 속회 축복 대신방 예배가 어제 저녁까지 마쳤어요.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2월, 3월까지 아주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 기도 제목, 가슴 아픈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 또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신방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또 은혜가 됐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이제 속장님, 부속장님들은 우리 속회에 돌아가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가족 신방이 시작돼요. 그래서 꼭 새가족 신방이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이제 또 몇 가정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또 오셔서 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당진 지방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진짜예요. 장로님들이 훌륭하시잖아요. 목사가 괜찮잖아요. 아멘 소리가 조금만 더 컸으면 막 은혜가 됐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시잖아요. 진짜라니까요. 목사도 좀 괜찮잖아요. 죄송해요. 3월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쳐라. 그러면 3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마치, 무슨 뭐 마취과 의사가 쓰는 마취가 아니고 마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희망의 행진이 시작되는 달이다. 누구에게 축복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고, 참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는 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은혜가 됩니까? 제가 이제 어제부터 학교 강의를 나가는데 오랫동안 쉬다가 가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그런데도 되게 신기했어요. 신학대학원 수업이 시작되는데 이제 화요일 날은 채플이 있어요. 전 학생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되는데 요즘 젊은 교수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해서 그 순서가 이제 개강 예배니까 신학대학 원장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저보다 한참 후배가 설교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장님이신데 저보다 한참 후배가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써 나이를 먹었나? 한참 까마득한 후배가 신학대학원 원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선지의 동산의 교수는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오늘 수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 오셨잖아요. 집에 가서 쉬시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도 교회 오셨는데, 저는요 어떤 걸 믿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운 건 뭐냐면요,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3월 한 달에도 우리가 월삭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하고 사순절을 기도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어떤 기대를 가져요? 인생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시 한 편, 이건 AI가 쓴 시가 아니고 진짜 시예요. 축복을 비는 기도. 주님께서 당신 가까이 계셔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셔 당신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옆에 계셔 당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앞에 계셔 당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뒤에 계셔 당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당신 위에 계셔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3월 한 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TD에 다녀온 분들이 특송을 한대요. 이번에 아마 12명이 가시다 보니까 아주 그냥 팀워크가 좋고 은혜 받은 것들이 아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TD 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이 석상원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스피리추얼 리더 지도자셨는데, 김 목사,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봐 꽃들이 김 목사님을 향해 가지고 말 걸어올 거야. 나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한들한들하는 그 사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거야. 근데 아직까지 그 음성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아, 이런 거구나.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나는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걸랑 여러분 꼭 엠마우스 웍 스트레스디아스 영성훈련에 3박 4일 동안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비극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비극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쳐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세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혹시나 나는 내 삶의 기도의 제목, 바라봄의 소원이 과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일들을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사실 잘 몰라요. 내가 성령의 의탁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육적 자아를 통해서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영적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 육체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제 제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설교 때 요즘 메시아닉 유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메시아닉 유대주의는 누구냐?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구원주로 오신 건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유대교 전통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대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는 것들이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있어도 잘 부응이 안 됐는데 인터넷 방송을 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30만 명 정도가 그 설교를 매일같이 듣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헬라어로 설교하니까 이게 와우 이런 세계가 있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식일도 지켰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믿었으면 좋겠고 율법이 토라의 말씀도 순종하며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주일을 지켜야 되나, 주일을 지키자니 안식일이 울고 안식일을 안 지키자니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껄쩍지근하고, 말씀은 지키는데 막 율법 토라 막 히브리어로 외워가지고 암송을 하니까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리 갔다가 이게 옳은 것 같고 저리 갔다 저리 옳은 것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메시아닉 유대주의가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되었다. 구원도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교회도 성령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이것을 너희가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율법을 지켜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한 걸 가르쳐줘요.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거는 나의 삶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여러분, 몽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내 삶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해왔잖아요. 가마리엘 문화에 어디에요? 너무너무도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되는 과정을 알고 났기 때문에 자기가 믿은 것은 성령이고, 자기가 전도하는 이유도 성령이고, 성령 충만해서 이방인의 선지자의 삶을 살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인 걸 아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원도 성령, 교회도 성령, 다 같이 세 번째도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사역도 성령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교회, 구원, 우리의 사역도 성령으로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를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로 마치려는 유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 아닐까요?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막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는데, 가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짧지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지만 이쪽 저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성경이 어딜까 찾다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을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9절 10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목해서 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그런 눈으로 읽지 않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지금부터 엄청난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구약의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계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인데요, 어디에 내려오세요? 성막에 내려오세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의 하나님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와서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디로 내려오시느냐? 따라해 볼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곁에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으로 와 계시거든요, 복음서까지는요. 그런데 서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서신서거든요. 서신서에서 등장하는 성령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놀랍죠? 구약의 성령님은 위에 계신 성령님이었어요.
신약의 복음서에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서신서에 나타나시는 이 성령님은 어떤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래요. 여러분 어떤 성령님을 만나고 계세요? 우리 위에 저 멀리 계신 성령님 계세요?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시는가요? 여러분 다 귀한 성령님이시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따라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디냐?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어 한 단어, 히브리어 두 단어, 히브리어 세 단어 알고 외친다고 여러분 그분의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고 어설프고 위험하다. 그래서 깊이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육체로 우리의 신앙을 마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매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강제적으로 미디어 금식이 시작됐어요. 2주 전인가 언젠가 새벽기도 나올 때 광풍이 막 굉장히 많이 분 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가 안 나오고 인터넷이 안 돼요. 집에서 인터넷도 안 되니까 핸드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TV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인 내가 하루 집에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서 2시간, 3시간 정도는 TV 앞에 앉아 있구나라고 하는 걸 회개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TV가 없으니까요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제가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TV가 안 나오고 나니까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막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가요. 성경을 읽으니까 바로 앉아서 읽잖아. 막 성경을 읽을 때 막 누워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태도가 바라지더군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성경을 읽게 돼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영적 미디어 다이어트도 해볼 수 있고 금식도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요즘에 트로트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무슨 뭐가 있죠? 요즘 2개가 막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이윤서라는 아이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13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걔만 나오면 막 그냥 그리고 막 슬픈 노래, 아빠, 아버지, 아버님 노래 부르는데 막 시작하자마자 막 눈물이 났는데요. 이제 보신 분들 막 아시잖아요.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하는데 그게 근데 여러분 좋아요. 필요하죠. 오늘 인터넷이 연결돼가지고 TV를 보다 보니까 설교 말씀하다가 지금 말씀 아니고 이거 TV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TV가 연결됐어요. 오후 4시 반에 TV가 연결되니까 거기서 은혜 받은 얘기 가지고 지금 설교 시간에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노래 참 좋다, 은혜가 되더라. 그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TV 보시고 막 그렇게 살아가세요. 필요하시지만 절제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TD를 다녀오신 분들은 청년은 26만 원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청년들은 어려우니까 20만 원씩 대드렸어요. 장년부들이 3박 4일 동안 TD를 가려면
26만 원을 내야 되는데 설날 냈으니까 부부가 갔으면은 52만 원을 내야 되는데 대가 지불해야 돼요. 야, 이 52만 원이면 갈비 세트 호텔, 서울에 있는 신라 호텔에서도 그 정도면 하룻밤 멋지게 잘 수 있을 돈인데 거기 갔다 왔는데 다녀오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안 아깝대요. 목사님, 진짜 천국이라는 데가 있으면 이런 것 같대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통로를 열어드리고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현정 장로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멋진 장로님의 은퇴를 보았고요,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고 지방 다녀가신 목사님들도 탑동교회가 그냥 탑동교회에서 몰랐는데 김 목사님, 제가 탑동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10년 선배님이시거든요. 감신에서 제일 어른 목사님이세요. 학번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서 내가 김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워야겠어. 너무 멋지다, 고맙다, 교회가 따뜻하다, 은혜가 된다, 순서지 가져가시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아주시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이 말씀이 요즘 너무 은혜가 돼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마음에 새기고 가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성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제 둘째 형님하고 친구분이신 분이 정선지방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나이대가 같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유영만 목사님이신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셨어요. 자기 일처럼 울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 큰 교회 가서 설교하면 이야, 우리 김 목사 대단하다 막 그러시면서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57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그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디 홀사모 위로에 갔는데 저를 아는 사모님이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좋게 해주셔서 감동이 됐다고.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유영 목사님 이렇게 둥글둥글 하셔요. 키는 한 175 정도 되시는데 둥글둥글 하셔가지고 김 목사 뭐해? 밥 먹어, 놀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요. 김 목사 뭐해? 빨리 나와,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모님을 뵈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곁에 있어만 줘도, 목소리만 들려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못 만났네요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 되어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세 가지를 마무리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세 가지 일.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 안에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가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자, 복음서는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성령님 말씀하셨거든요. 서신전은 뭐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데 그 심령은 능력 있는 성령님이세요. 곁에 계시는 분은 파라클레토스, 도우시는 성령님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능력의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흥분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네, 그러면 절제하고 가지 않게 되죠.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계속 무시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없죠. 들려줘봐야 순종 안 하니까, 들려줘봐야 깨닫지도 못하니까,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잘 못 듣지만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마다 날마다 민감해서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잘 듣지 못해도 여러분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먼저 내 안에 하시는 일은 죄를 해결해 주신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과 영이 싸워요. 육은 사탄의 세계예요. 영은 성령의 영역이에요. 내 마음은 영과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의 영적 전쟁터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100% 성령 충만하기는 어려워요. 육적 자아가 있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딱 1%, 51%만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직 기대가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 번째 이제 읽고 마칠게요. 시작.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뭐 하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는데요. 자, 돕는다는 말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함께 일으켜 세우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한번 호렙산 때 얘기했는데요. 동행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파라칼레오라고 써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은 파라칼레오 성령님이에요. 파라는 소리치는 거예요. 칼레오는요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잘 살고 있어. 내가 기도할게. 파라는 소리치는 거예요. 아팠지? 힘들었지? 눈물 났지? 잘했어. 내가 너 위로해 줄게. 파라칼레오, 곁에서 소리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령님은 곁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파라칼레오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붙잡고 이기시는, 옆에서 힘내라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성령님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